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불렸던 선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 사역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위력이 굉장히 거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밤이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유치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지극히 육체적인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을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약간 답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너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면 난 믿을 수 있어. 내가 직접 보면 나 그거 받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도 기적을 봐도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본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뱀을 본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놋뱀을 본다 그래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 말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은 살아났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소위 말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보면 그와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면서 21절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불렸던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즉 여기서도 세례를 베풀고 저기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요한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한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을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비록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나의 인정받음이 작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높여져야 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며 세례 요한은 섭섭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니고데모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도 그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이해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의 이름이 줄어들고
그를 향한 인정이 작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6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마지막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 온 것이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례 요한과 비교하며 니고데모를 약간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장형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를 보면은 밤이라고 얘기를 하죠.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원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니고데모는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자녀를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이 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성장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뒤에 기록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날 나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깨달음에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